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주제 말씀 첫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우리나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날마다 무시로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제가 연말에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너무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이번엔 좀 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준비를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어차피 이 붕해도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우리가 별도로 또 하기도 어려워서 특별 새벽 예배는 뺐고,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좀 부흥회를 하고 싶기도 했는데, 또 금견에서 부흥회를 또 해주니까 그것도 그렇고, 다른 날 또 부흥회를 하자니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월 한 달간은 우리 교회 신년 부흥성회, 자체 부흥성회를 바로 주일 난 예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해 사무엘 하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 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이 말씀하심을 들어보자. 또 성령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것도 좀 기대하는 의미로 이제 부흥성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가보셨습니까? 부흥회 가면은 강사도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뜨겁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건 부흥회가 아니고 아멘!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요새 금견 이렇게 부흥회를 가도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 그냥 하늘송교회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세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사 목사님 놀래게, 도대체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하냐면 하늘송교회입니다. 다 짜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뭐 학자마다 좀 의견은 분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성육신을 하고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 부활체로 우리에게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신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때 오시고 안 오셨냐? 그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신 방법과 비슷하게 또는 다르게 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은 임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지금도 병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데서만 성령 역사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성령의 그 임재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삶 속에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성령이 오셔서 생겼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세운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교회의 머리는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주장해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다른 외국의 이제 교회들이 그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교회는 왜 타락을 하셔서 성령의 교회를 떠나고 그 나라를 벗어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을까? 시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점은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던 시작점은 이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생긴 나라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국가였죠. 모든 어떤 교회의 이 일들이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직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회사업,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구호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통해서 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이 돈을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내줬습니다. 나라에서 재정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교회에 나눠주고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막 들어와. 거기도 종교 자유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 교회도 세금을 주고 재정을 투입해서 그 일을 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통 교회들하고 문제가 생겼죠. 그 이단 교회인데 어떻게 그 돈을 줘서 거기를 자꾸 부흥시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입장에서 야 이게 헌법상으로 종교 자유가 있는데 이단이라고 안 주면은 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나라에서 내린 처방이 뭐냐면 앞으로는 나라에서 더 이상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 교회에 세금을 주지 않겠다. 각자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야 우리가 헌금이 얼마가 들어온다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하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 당연히 변화가 왔겠죠. 그 변화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왔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재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나라에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도 하고 했어. 근데요 이제 세금을 안 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탁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면은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십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인기 스타 목사님들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그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 막 헌금이 쏟아집니다. 뭐 엄청나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막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강단에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말만 듣는 거야. 그런 말 하는 교회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타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셨는데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고 어떤 교회는 권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군중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교회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과감히 교회를 떠나시고 심한 된 경우에는 그 나라도 떠나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반쪽이 되고 교회들의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자는,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있지 않습니까? 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는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이 없으면은요 일단은 그 세무서에서 서류를 안 줘, 고유번호증을 안 줘. 그러니까 무조건 정관이 있어야 돼. 원래 교회는 정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것도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정관대로, 성경은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정관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수개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관은 언제든지 공동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바꿔가면서 교회를 더 안정시키고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절대로
교회는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성령의 이 강력하신 인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떠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어떤 분인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멤버, 새로운 제자를 세웠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다 같이 마가의 타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올라가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늦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맥주절 있지 않습니까? 그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이제 밀을 취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인데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도 바로 이런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도 일하신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는다는 거,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도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구약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걸 빼놓으셨어. 야, 성령이 언제 온다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해. 이게 한 달이 올지 1년이 올지 몰라.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것은 지금 뭐 돈 문제, 우리 사업 문제, 뭐 건강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만 힘썼어. 뭐 지금 걱정, 근심 이런 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쩐지 성령을 받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드디어 기다렸던 성령께서 정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믿고 정말 힘써 간구했던 그들에게, 그 기다린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누군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누군 성령이 오신지도 몰랐다고 하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실제로 자기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으로 이런 소리, 마치 바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근데 뭐 바람 소리 같아, 아무튼 우리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로 급하고 강하게 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온 집에 가득 임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심리 상태, 어떤 우리가 뭐 환상을 본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상황으로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는 호련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호련이란 말은 뭐냐면 갑자기입니다. suddenly, 갑자기,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조금씩 징조를 보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우리 여리송을 무너뜨리자. 첫날 갔더니 야, 그쪽 벽돌 하나가 빠진 것 같다. 둘째 날 갔더니 이쪽 벽이 조금씩 이게 금이 가는 것 같다. 셋째 날 갔더니 이쪽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 이게 아니요.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6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그때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 일도 안 하셔. 그냥 아브람 불러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뭐 그거요. 그 끝이야. 뭐 없어, 더 없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10년이 지나도 없고 20년이 지나도 없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믿고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에 좀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망한 내 회사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그때 믿겠다는 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게 아니야. 그냥 뭐 내가 망하던 죽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된다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 틀시 살려주신다고 했어. 근데 난 좀 다주게 생겼어. 진짜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 그때까지 참고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가장 쉬운 게 이거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죽으면 순교인데 뭐,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가족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몇 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몇 년 더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 탈북한 어떤 분이 전도사인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탈북하기 전에 이제 그 지하철에서 이제 환승역에 내렸는데 그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막 세상에 자기가 잘 아는 익숙한 얼굴들이 세상에 수갑에 채워가지고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여 있고. 근데 봤더니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발각이 된 거예요. 끌려갑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울면서 몰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와 이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절대로 너 여기서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는 거야. 절대 여기서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탈북까지 해서 한국에 오셔서 신학교를 해서 이제 신학을 하셔서 이제 전도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 끝나는 게, 망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망해도 하나님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흥해야 하나님 있다는 거, 살아나야 하나님 있다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 잘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 스데반 집사를 돌맞아 죽겠습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을, 저 예수 잡아 죽이는 사울이나 좀 죽이시지. 하나님 거꾸로 일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돌맞아 일찌감치 죽게 하시고, 그 막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는 사울은 데려다가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다 합니까?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시라는 거. 기도하시고, 나는 진짜 막 미치겠다 알고 싶어서 저한테만 알려줍니다.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면 돼. 뭐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궁금하면은 문자를 하시던지 카톡을 하시던지 하면은 저는요, 친절해서요, 지금까지 익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익십이 뭐요? 읽었는데 씹은 거예요. 틀림없이 나는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저는요,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 다 했지만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고 입식한 적이 없습니다. 다 조금 늦게 보낼 수 있죠. 바빠서 예배 중에 왔다든지. 그게 아니고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호련히 급하게 갑자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 성령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과도 상관없는 그 사울을 갑자기 변화시켜서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냥 문 따가지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지진을 일으켜버렸어. 빌립보에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냐면요,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옥문이 쇠로 됐는데 그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게 무너질 정도면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두 사람 구원해내려고.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감옥 보내고 지진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알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가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 우리가 다 합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죠. 믿습니다. 아니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모세한테 와서 내가 보니까 요 지름길에 있다. 지름길 일로 가면은 우리가 2주면은 늦어도 한 달이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 길로 가자고 그렇게 와서 말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서 그 구름이 머물면 거기 있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기 있는데 더 멀리 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지금 내 목표는 이거고 내가 원하는 이건데 왜 나를 자꾸 멀리 보내십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길이라고. 그게 여러분을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묵하게 기도하시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오십니다. 순간적으로 오십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 하십니까? 헬퍼라고 하잖아요. 헬퍼가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보혜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호련히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하시냐 하십니까? 호련히 임하십니다.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를 미리 다 보여주시고 사인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언쟁을 하실 때 했던 말씀, 또 그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 보낸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성령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오심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뭐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그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전혀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자꾸 우리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 뜻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막 엉켜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술 주정한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역시 성령께서 하늘에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왜?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셔. 바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언제 붑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오류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시겠다고 사이비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 랄랄랄랄랄 하면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하는, 그게 아니요. 그렇게 방언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야. 우리가 성령께서 여기에 와달라고, 임재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오고 어떻게 오는 것은 그분의 뜻이요. 그걸 막 사람이 억지로 해가지고 막 성령 받게 해준다고, 우리 기도에 오면은 3일 안에 방언 받게 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무당들 굿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초혼하지 않습니까? 초혼. 죽은 조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영을. 귀신 불러오는 거죠, 귀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은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제가요, 그 베트남 가서 2014년에 갔을 때는 정말 준비도 안 됐어. 저는 막 그때 전도사 시절이고, 더군다나 선교사님도 한국에 수술하러 가서 저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서 집회를 해서 밤에 이 사람도 안수를 해줘야 돼. 근데 막 이제 큰일 났어. 이거 혼자 내가 어떻게 안수하지?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임재 찬양만 20분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가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하고 기도 발성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 근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안수를 하는데 안 쓰러져. 10분을 했는데도 10분이 좀 지나니까요, 뭐 갑자기 뭐 느낌이 오더니 쓰러지기 시작하더니요, 전부 다 쓰러졌습니다. 2016년에 갔어. 2016년에는요, 우리 선교팀이 갔어. 우리 동기 목사님도 가시고, 그래서 좀 빵빵한 팀을 꾸려서 갔습니다. 야, 이번에는 뭐 혼자 갔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목사님들 잔뜩 갔으니까 성령 역사하시겠지. 2016년에는요, 한 명도 안 쓰러졌습니다.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성령은 바람처럼 그분이 자유롭게, 그분이 때에, 그분이 역사하실 때 임한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사람들은 성령을 막 그런 식으로 끌어다가 쓰려고 해. 절대 하나님은,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합니다. 바람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처럼 그렇게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분의 자율성과 그 바람의 신비로움처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율적이고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돈에 얽매일 것 같습니까? 돈은 하나님 다 주시는데, 필요하면 누굴 통해서다 주시는데 그까지 그 돈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하고 타협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목숨을 구걸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구걸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목숨 구걸했으니까 구걸 안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고, 순교자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사람이 두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사람이 달라진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힘있고 빠르게 일하십니다.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중요할 때 정확한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시죠? 우리 여러분이 경험한 태풍이 도대체 뭐 얼마 정도까지 가봤습니까? 몇 헥토파스칼까지 가봤습니까? 태풍이 우리나라도 뭐 심하게 불면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이 허리케인이 분다든지 토네이도가 불면은요, 집이 다 날아가, 집이 다 뜯겨져 가지고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뭐 그냥 차고 배고 뭐 다 날아가 버려. 그런 막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람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바람을 못 봤다고 바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다 쓰러집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 여기 서 있자, 아무리 나는 뭐 100km, 200km 간다,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은요, 내 온몸의 힘이 다 빠져서 그 자리에 그냥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걸 막을 뭐 누가 세우지를 못해.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그 파워, 임파테이션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상한 거, 이단 아니야, 이단? 여러분들, 그 이단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시면, 제가 말하죠, 성령은요, 여자보다도 더 유리알 같아. 뭔 조금만 죄를 져도 가만히 안 두셔. 얼마나 예민한지요. 여자들 예민하지 않습니까? 말조심 얼마나 해야 돼. 그쵸, 알려주지도 않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맨날 삐지는 게 여자지 않습니까? 성령은 더해. 이게 조금만 있으면요, 가만히 안 둬. 그런 성령분인데 성령을 거부해. 성령 역사하시니까 떠나버리지.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니까 성령 충만이 있겠습니까? 받지도 못하지. 여러분들, 성령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변화됩니다. 죄와 율법적인 우리의 잘못된 사고들도 다 날려주십니다. 핍박자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짜잘하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거하는 곳에 가득히 맙니다. 뭐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함께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선지학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여기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를 가시던 집에 가시던 회사를 가시던 어디를 가시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요, 한번 받으면은 이게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제가 7월 한 20일경에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하고요. 벌써 마음속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너무 기쁜 거. 야,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해. 집에 왔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자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이게 방언을 받았는데 교회에서만 되고 집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더니 몇 마디 하지 않는데 바로 막 방언이 떨어지는,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날 했습니다. 야, 이 방언이라는 게 기도만 되고 찬송가도 될란가?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도 막 방언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고 억제만 하지 않으면요,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걸 자꾸 거부하고 막고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성령 역사를 못하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 아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더러우면 인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고 성령 받고 싶다 그러면 회개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 불순종했던 것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 전도하지 않은 것들, 막 부모님 말씀 듣지 않은 것들, 뭐 그냥 다 회개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또 어떤 분이신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성도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성령이 실제 하신 것, 들려주고 바람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불처럼 눈에 보여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훨씬 더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뜨거운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죄사함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갖게 하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죄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했더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으면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단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기쁨을 주십니다. 불이 더러운 모든 쓰레기를 다 태우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태우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불은 뭘 갖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그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피곤함도, 마음의 낙심도, 슬픔 나옴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뭐 일이 해결돼서 내 마음 편한 게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병 들었어.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가득해. 근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았다 하면은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해결됐다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1년을 기도해서 돈을 받았어. 그때 기뻐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고쳐서 한 달 기도해서 병 고쳐서 그때 기뻐요. 그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구했어. 믿음으로 구했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빨리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요,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막 그냥 애통하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기도를 해. 그렇지만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 하면은요, 그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변한 게 없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은 에너지라고 했고 불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고단한 인생길이 열려 있을 겁니다. 뭐 여전히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광야는요 어차피 힘들어.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어차피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말씀대로 쭉 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 우리 올해 송구영신 예배에는 다 변화된 모습으로 크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더 믿음으로 거듭나서 올 1년을 잘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정말 내년에 필리핀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 1년 동안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